안녕하세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 바울의 일평생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도시, 단 하나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에베소이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외하고는 바울의 모든 편지들, 바울 서신은 모두가 다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교에서 바울은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거의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두란노 서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둘째는 바로 이 기간 중에 각 교회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야만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 동시에 이걸 대처를 해야 돼요. 두란노 서원과 에베소 목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울의 사역에서 그리고 바울의 어떤 성취와 업적에서 왜 중요한지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갈라디아 패싱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 다니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디에르코메노스 그냥 그 통과해서 지나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바울은 52년 봄 실제로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안디옥을 짧게 방문해요. 그러고 나서 안디옥에서부터 터키 반도를 서쪽으로 횡단을 하죠. 사도행전은 바울이 안디옥을 떠난 후에 지난번처럼 2차 전도행 때처럼 16장 6절이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통과해 지나갔다. 디에르코메노스 이렇게 그 지나쳐 갔다. 통과해서 지나쳐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다시 갈라디아 사역을 지나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 패승이에요.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2차 전도행 때도 3차 전도행 때도 그냥 갈라디아는 어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2년 가을 에베소에 들어가고 그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을 보면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어떤 신학적인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비중 있게 시리어스하게 방문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관계. 사도행전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치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만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굳건하게 한 것은 갈라디아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야말로 예수의 제자가 아닌 바울에게는 10년이 넘도록 머물면서 신학과 목회를 배운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방문 이후 바울은 바나바와 베드로를 존경스럽게 언급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를 쓸 때 정말 이 바나바와 베드로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 종으로 사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52년에 안디옥을 들른 것은 어떤 관계가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행 때 안디옥 교회를 떠난 것은 안디옥 교회와 이제 완전히 결별했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관계를 완전히 개선한 이후에 이후 바울의 서신들에서 바울이 그 사용하는 모든 전승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뭐예요? 그 세례 예식문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성만찬 전승 그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에 있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합의문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모든 전승은 다 안디옥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와 관계를 개선하고 빠져나오는 것은 다행이에요. 그래서 안디옥과의 관계를 개선한 다음에 터키 반도를 서쪽으로 횡단을 하는데 그때 갈라디아에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자, 도시 에베소. 네, 에베소의 역사. 자, 기원전 2000년경부터 사람이 거주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일대는 정말 사람이 거주하기가 좋고, 그리고 인류가 거기 머물면서 거주하고 문명을 어떤 개척하고 하는데 아주 최고의 어떤 역사와 흔적을 자랑한다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오니아 연맹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유럽에 가면 뭐 이오니아 어떤 건물의 기둥들 뭐 이오니아식, 고린도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오니아 문명을 여기서 꽃피웠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 철학, 그다음에 그 어떤 민주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한 도시이고 그리고 헤라클라이토스 이런 아주 그 위대한 이런 인물들이 여기서 나왔고 아테네 신전도 여기 그 아테미 신전도 여기에 있었고 세계 최대예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헬레니즘 시대 이런 전체를 거친 다음에 기원전 133년에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가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됩니다. 자, 에베소는 아시아 속주 전체의 수도입니다. 자, 인구는 20만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그냥 숫자 아닙니다.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 활동,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 완전한 아지트 센터는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에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500명 내지 2,000명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에베소 탐방 갔을 때에 인구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이었다. 제가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그 닥터 예르첸 어떻게 해서 에베소 인구가 20만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예르친이 저한테 가르쳐줘요. 대연 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고대 도시의 인구를 계산하는 적어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터 이게 전체 몇 평방미터인가를 계산해서 평방미터당 대략 몇 명씩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그 원형 경기장 원형극장이죠. 원형극장의 어떤 그 수용 인원수를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대 그 그리스와 로마는 원형극장을 건설할 때에 대략 인구의 8% 내지 12%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한 명의 노래를 시켜봐요. 그랬더니 같이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그랬더니 저 반대편에서 오 하면서 환호를 해요. 그러면서 see 봤지? 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게 2만 명짜리 원형 경기장인데 건너편에서도 다 들을 정도로 공명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데 곱하기 10 하면은 당대의 어떤 거주 인구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였던 것처럼 아시아의 수도 그러니까 터키 반도의 맨 서쪽이죠. 그 비옥한 일대 거기는 수도가 에베소였는데 당시 인구가 20만 명 정말 메트로폴리스 거대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원형극장 말씀드린 도서관, 목욕탕, 그다음에 아고라 이 시장이죠. 그다음에 아주 잘 갖추어진 도로망 이런 모든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국제적인 대도시였습니다. 자, 정치, 경제, 철학, 종교, 예술,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오랜 역사를 두고 이 요지에서 가장 잘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에베소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도시가 됐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늘 아주 거대 도시, 거점 도시로 간다고요. 자, 맘속의 에베소. 자, 바울은 선교 독립 직후부터 그러니까 안디옥으로부터 독립하고 바나바와 결별하고 혼자 홀로 서기에 돌입한 직후부터 에베소 사역을 마음속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 갈라디아 땅으로 차례로 다녀가면서 뭐 본도 뭐 저 그다음에 그 무시아 여기저기 다 찔러보잖아요. 그다음에 그 어디에요? 드로아로 가가지고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은 아시아였다는 점이에요. 아시아면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예요? 에베소잖아요. 50년 봄 바울은 소위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 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배 타고 에베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은 배 타고 가이사랴로에서 안디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 방문 후 52년 가을 바울은 갈라디아를 경유하여 에베소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이미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어 있던 것 같아요. 왜? 아볼로의 사례도 아볼로의 세례도 바로 에베소 도착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아굴라 부부에게 어떤 특정 역할을 위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의 일이 여기서 반복되는 거예요. 뭡니까? 고린도의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먼저 들어가 있었던 크리스천이에요. 바울과는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그들은 거기서 이미 어떤 도시의 기반 어떤 그 삶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 선교가 고린도 목회가 굉장히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효과적이었었다는 점이죠. 자, 아굴라 부부는 미리 교회를 창설하고 그리고 사도를 기다린 듯합니다. 자, 특별한 두란노 서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이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그다음에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요게 2년 걸렸다는 거예요. 요게 석 달이고. 자, 회당에서 강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 자, 사도행전은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반대 부딪히자 두란노 서원 스콜레이 티라누에서 강론했다고 합니다. 여기 스콜레이 티라누스의 스콜레 뭔 뜻일까요? 티라누스의 학교 또는 티라누스의 강의실 렉처홀 스쿨 또는 렉처홀 그런 뜻이래요. 자,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어떤 활동 본거지가 됩니다. 기존 여러 교회에 사절을 파송하고 서찰을 띄우는 어떤 이런 복합 센터가 선교 센터가 되고요. 소아시아 여러 곳으로 어떤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들을 설립하고 확장하는 이런 전초 기지가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이저 처치 가운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이 어떤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빌레몬이 있잖아요. 나중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떤 골로세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아시아 여러 곳으로 확장하는 전초기지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편지를 바로 여기 서원에서 집필하여 각지로 보낸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나요? 자, 바울의 생각은 어떤 뭐 주님 부활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완전히 다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3년 후에 개발을 만났을 때 보충된 건가요? 아니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들어가 10년, 11년 남짓 거기서 배우면서 할 때 배움이 큰 건가요?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신학은 어떤 확정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하면서 바울의 신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깊어가고 또 때로는 교정도 해가고 그런 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어떤 거의 모든 편지가 여기서 다 쏟아져 나왔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 형성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 어떤 스콜레 학교 또는 강의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 어떤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확장되고 성장하고 깊어져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집필하여 보낸 편지들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에서는 9개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전서,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쓴 거에 내가 쓴 편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유실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신약 성서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 후서 중에서 그다음에 2장부터 6장까지, 그다음에 7장 이 부분, 이게 변명의 편지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빌립보서도 세 개의 편지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빌레몬서, 그다음에 그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편지들을 썼고, 그 중에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신학적 토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신학적인 주장들은 로마서에서 반복되고 있고요. 선교 중심 에베소 교회. 자, 갈라디아 교회와의 논쟁.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교류가 있었는가? 고린도로 다녀간 사람들, 글로의 집 사람들, 고린도에서 오죠. 그 다음에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도 고린도에서 에게 바다를 건너서 와요. 그 다음에 바울이 보내는 사절들, 디모데, 그리고 디도와 또 한 형제,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받은 편지는 고린도인들이 써 보낸 것인데,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았어요. 문서로 받았어요. 그러나 이 편지도 신약성서에 들어와 있지 않죠. 그리고 바울이 보낸 편지, 아까 말한 그런 그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전서, 변명, 눈물, 고린도 교회는 이 네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번째 방문, 요게 바로 뭐냐면 중간 여행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여행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갈라디아와는 이렇게 교류했고, 고린도 교회와는 이렇게 교류를 했어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떨까요? 에바브로디도가 한번 다녀갔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1번, 2번, 3번이, 자, 물론 이 세 개는 다 지금의 빌립보서에 있는 여러 부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와는 이렇게 교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와는 어떻게 소통했습니까? 빌레몬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앉아 있지만 갈라디아,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여러 교회들, 여러 개인들, 그다음에 여러 사절들과 아주 빈번하게 교류를 하고 또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중심 두란노 서원. 자, 지도로 표. 자, 에베소는 여기에 있죠. 여기가 에베소예요. 그다음에 트로아스, 드로아. 드로아,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발가락 세 개 있는 데살로니가, 여기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그 베레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테네, 고린도, 바로 밑에 갱그리아. 그러니까 그 바울이 에베소에 앉아 있으면서, 자, 이쪽 동쪽으로는 갈라디아하고 연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세 번 편지 보내고요. 데살로니카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절들이 갈 때 또 돌아올 때는 데살로니카, 빌립보를 다 경유해요. 그리고 고린도. 바울은 에베소에 앉아 있지만 여기에서 막 이쪽 저쪽을 전부 다 간섭하고 문제도 듣고 사람들 만나고 보내고 뭐 이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지도로 볼까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자, 통영의 수군 통제영. 여러분 그 통제영, 그래서 아마 통영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왔나 봐요. 이순신이 경상, 전라, 충청의 3도 수군을 통솔하던 해상방어 총사령부의 본영이에요. 이순신은 14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전라 좌수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전라 어떤 역할이 확대되고 비중이 커지니까 이렇게 경상, 전라, 충청 일대 전체 3도 수군을 전부 다 통솔하게 돼요. 근데 그 통제영을 어디에 뒀다고요? 통영에다가 뒀다고요. 자, 그 두란노 서원은
이 수군 삼군 수군 통제형하고 비슷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아시아는 어디예요? 이쪽. 그다음에 더 서쪽으로 가면 갈라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 그 아가야, 이런 전체를 돌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주는 어떤 신학과 선교의 통제형, 이 본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